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왕정의 시대가 아니고, 물론 왕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제일 먼저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나라를 세운 나라의 정당성을 찾고 이 나라의 건국의 이념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마 조선시대에 있었던 용비어 청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비어 청가는 이제 세종대왕 때 쓰여진 서사시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조선에 대한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점점점 흥왕해지고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이제 노래를 이제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 다윗 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비어 청가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록된 성경을 저는 룻기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제 왕정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사무엘서 앞에 나오고 있는 룻기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한 여성의 이제 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룻기 1장은 철저하게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텅 비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룻기 4장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텅 빈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인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준 인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로 통해서 이 텅 빈 인생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으로 룻기는 마무리됩니다. 즉, 이 룻기는 다윗의 왕조가, 다윗이 세운 나라가 어떠한 국가적인 이념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인애, 헤세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비라는 단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세울 나라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 그 나라에서 나타나고 그 나라에서 행해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인애의 모습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인애,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저희가 읽었던 10장에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 앞장인 9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9장 역시 헤세드가 지금 표현되고 있고 헤세드가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 가운데, 다윗의 왕조 가운데 가장 나타나고 보여줘야 할 모습인 헤세드가 지금 9장과 10장에 연속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의 집 안에 남은 사람에게 베푸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행해지고 있는 헤세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오히려 10장에서는 그 모습이 더 확장되어져서 언약 백성 외에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헤세드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가 참 은혜롭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왕국 가운데, 다윗의 왕조 가운데 최고의 절정,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7장과 8장의 모습입니다. 왕권의 절정기에,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센 그 시기에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신의 힘을 앞세우고 우리가 이런 나라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정기에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왕국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그 헤세드를 받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은총의 모습을 받고 있다면, 오늘 10장에서는 이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제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다윗이 돌려받았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가 보내었던 신하들의 수염이 깎이게 되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이제 엉덩이 부분까지 잘려서 돌려보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된다면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수염이 잘리어지고 의복이 잘려져서 돌아오는 이 신하들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으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방의 나라에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가 받았던 반응은 은총에 대해서 다시 은총의 모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배응망덕한 반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의 흐름은 은총으로 시작했지만 그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점점 그 모습이 이제 전쟁으로 달리 바뀌는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두려운 나머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어서 싸웠고, 결국에는 아람의 병거와 마병을 죽이는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 말씀을 이제 이 사무엘서의 전체의 맥락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장에 나오고 있는 은총과 이어지는 맥락이 있고요. 또 아람 사람과의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뒷장 11장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독적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돼서 이제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처음 시작은 은총으로 시작했고 정말 다윗의 왕조 가운데 이 왕국 가운데 보여줘야 될 은총의 모습이 실현되고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모습이다. 라고 묵상하며 시작했는데 점점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왜 은총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피 흘림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은총과 피 흘림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가라는 묵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로만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스토리고 조금 더 거침없이 표현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망한 이야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 흘림으로 끝나는 전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문득 사무엘서의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역사서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주제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면서 왕정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면서 이 왕정의 시대를 누가 참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왕인가?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이들의 보여주는 이 왕들의 모습들이 정말 이 왕정의 시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들의 역사를 이들의 왕정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망한 이야기, 망친 스토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총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전쟁의 피 흘림으로 끝난 이 이야기는 다윗의 업적에 있어서 오히려 망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념인 헤세드가 실현되지 않은 이 모습은 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망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흠이 있는 그 인물이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였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피 흘림으로 끝나버린 역사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흠이 있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된 왕정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왕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십니까? 우리 역시 은총을 베풀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의 모습 속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총을 베풀려 하지만 피 흘림과 같은 전쟁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 흠이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흠이 있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왕정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하루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이 한 달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할 수는 있으나,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흠이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계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주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아파하는 이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